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 오신 여의도 직가성전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제목을 보면 본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표제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우는 예레미야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이름의 야후, 이름의 야라 하였으며 그 이름의 뜻은 기초를 놓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야훼께서 세우셨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예레미야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저자를 살펴보면 본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학증은 본서 자체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 말씀 보면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36장 2절에서는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으나 예언에 있어서는 진실하고 대담하였던 사람입니다. 기록 연대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 활동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 유다는 극히 부패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멸할 길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11년 예루살렘의 함락 때까지 예언 활동을 펼쳤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 기간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장소는 유다 예루살렘이며 그 이유는 예레미야의 주요 활동 무대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주요 대상은 예루살렘의 타락한 백성들과 그곳 성읍의 폐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요시야 왕의 통치 중반 무렵에 예언 활동을 시작하여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의 재위 기간에 걸쳐서 계속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예언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는 모든 국가들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으며 서방 아시아의 조그마한 나라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같은 초강대국들의 발날에 짓밟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통치자인 아수르바니팔은 BC 609년에 통치를 시작했으며 그 해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던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예레미야의 망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과 범죄에 대한 의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확신의 시와 산문의 형태로 기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하고 그 후에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의미심장한 메시아 예언을 통해 의로운 가시와 새 언약을 알렸으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인 동시에 희망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기록 목적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안담하고 부패한 타락을 지적하는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을 경고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목적은 유다 말기 혼란한 때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선포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하는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으로 정화된 유다 땅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이 탁 들므로써 회복과 구원의 날이 찾아올 것임을 깨우쳐 주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 45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예언이며 여기서 예레미야는 12편의 설교를 통해 심판의 불가피성과
회복의 언약을 반복하여 선포하므로 백성들이 회개하며 한편으로는 소망을 갖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을 향한 예언으로 범죄한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되었으며 유다인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보충 자료로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는 진실이었음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내용을 보면 유다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 확정된 사실로서 선포했던 신실한 선지자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인기는 전혀 끌지 못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오기 전에 예레미야는 정복자들에게 협력하도록 주장하였으며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며 사람들은 정착을 하여 거의 70년 살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면 먼저 역사적인 교훈은 본서의 예언은 바벨론의 포로로가 될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교훈은 본서는 도덕성과 유일신, 하나님의 탁월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며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론적인 교훈은 본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이시며 길리앗의 향유이시며 선한 목자, 의로운 가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자기 백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선지자 등 메시아의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예레미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예레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지혜를,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혜와 그 지식의 근본인 야훼를 경외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족과 교회와 사회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